샬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숨쉬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신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새로워지며 회복되어지며 힘을 얻고 주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하여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그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세계 각처에 퍼져 있고 지진과 또 태풍과 기근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정금의 성도들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눈을 열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보며 이 자신을 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못된 부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제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정금의 성도들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또 저들을 돕고 또 불화한 자들을 돕는 주의 일에 동참하는 정금의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삶 속에 저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이 정금교회에 모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귀한 일꾼들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그 문제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받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씀이 선포되며 또 예배 가운데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능력의 은총이 듣는 우리 정금의 온 성도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흐르네 은임의 건너는 한없이 거니 돌 같은 내 마음 고운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흐르네 내 맘이 역가요 넌 건너지오니 주 예수 인도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흐르네 내 사랑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제 눈같이 흐르네 보건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 보건 당번은 우리 이정아 집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주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또 가정, 교회, 일터를 주시고 주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삶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헌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또 사용하며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헌물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 우리가 잘 선별하고 분별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 저 선교사들을 위하여 주님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그 땅 위에 이 헌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곳에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 유진아, 이정아 집사님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이 소리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주님 함께 하셔서 저들의 미래의 삶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살면서 또 함께 교회를 섬기며 주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정금의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의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시선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리이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안리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선택의 축복에 이어서 그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 때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함을 통해서 70년이나 긴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붙들려갑니다. BC 605년에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붙들려갑니다. 2차로 붙들려갈 때는 주전 BC 598년에 에스겔과 약 10만 명의 기술자들이 붙들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로 붙들려갈 때는 BC 586년에 유대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그때 시드기야 왕과 남은 자들이 바빌론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히고 그가 시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나라와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냐? 봐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 이렇게 붙들려오지 않았느냐? 아마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을 얼마나 비웃었는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그 시대 최고의 강국, 그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에 오른 2년쯤 된 해에 BC 602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가 꿈을 꾼 다음에 너무나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바빌론에 있는 점성가, 점쟁이, 마술사
다 박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왕께서 먼저 꾸신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들에게 내가 꾼 꿈을 먼저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충 그렇게 둘러대어서 해석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꾼 꿈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붙들어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불러와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가 돌아와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연락을 해서 저녁 내 요즘 같은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해준 이 사실을 다니엘서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왕이 꾼 꿈은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큰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한 우상을 보았는데 그 우상이 너무나 크고 또 광채가 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33절 시작.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 우상의 모양은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참으로 생전 보지 못한 그러한 우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며본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 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어디에서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닌데 공중에서 이 뜨인 돌이라고 했죠.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발을 쳐버리니까 그 우상이 다 부서져 버리고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져 버리더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우상의 머리가 정금인데 바로 이 한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는 가슴과 팔이 은인, 그 다음에 오는 메데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이 역사의 사건을 쭉 이제 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루는 1000명의 귀한 손님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은 그 잔치 가운데 술을 마시고 이제 흥청망청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술을 마신 그 그릇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쓰던 그 기명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던 그 기명들에 술을 부어 마시고 그들이 그렇게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맞은편 벽에 벨사살 왕의 맞은편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 대결 우바르신 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이 뜻은 무엇이면 메네 세어보았는데 왕의 행동을 이렇게 헤아려 보았는데 세어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5장 26절에 보면은 그 뜻은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까지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나라를 세워봤더니 메네라는 것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란 이 뜻은 뭐냐면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그 행동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정 하나님과 관계없는 범죄한 그런 벨사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았습니다. 왕 자체를 단 것이 아니라 왕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다셨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정량에 그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8절로 별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 나라가 이제는 메데 바사에 의해서 다 함락되어지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복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에 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심판이 아닌 축복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우상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두 번째 나라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였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 이 노선 헬라입니다. 그리스 나라 이 나라입니다. 그 헬라 나라 때 어땠습니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얼마나 정복했습니까? 굉장히 힘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 헬라 나라는 BC 333년에서 BC 63년까지 존속한 실제적인 나라죠.
그런데 알렉산더 그 대제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 주전 63년경에 나타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의 나라가 이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은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자, 신체 그 네 번째 나라, 헬라 나라 다음에 오는 네 번째 나라는 바로 로마인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종아리는 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아리는 우리 인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종아리를 제2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가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40절에 보시면은, 자,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셔뜨리고 빠을 것이며. 자,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주전 63년경에 이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데 팔레스타인 일대를 점령하고 물론 이스라엘도 점령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를 점령해 나가는 그 시대에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들이 잘 닦여 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 나라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 나라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빨리 전차 부대가 가서 진압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이란 말이 나왔던 거죠.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세계의 역사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즉 그리스죠. 그 다음에 로마. 이런 이제 로마 다음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났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왕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한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바로 그 2장 46절에 보면은 절을 하고 그에게 많은 향품을 주고 그리고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지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 도가 120도인데 그 120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120도 중에 한 도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한국 같으면 도지사죠. 이란 벼슬을 주었던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오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로마 제국 이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34절 35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고. 자, 그 신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쭉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을 뜨인 돌이 쳐버리니까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없어지고 망한다는 그 뜻이에요. 자,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우상의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뜨인 돌입니다. 이 뜨인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뜨인 돌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26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 고린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았듯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 주께서 지켜주시고 최후의 성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는 반석이 깨어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굳은 마음, 이 자아,
자기를 이론을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이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생활의 최고의 장애물이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돌 같은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바로 깨어진 그 자아, 바로 반석 사이로 물이 나오듯이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어지지 않을 때는 깨뜨리시기 위해서 물질의 막대기로 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질병의 막대기로 치십니다. 그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시기 위해서 그 온 질병은 병원의 의사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자아가 깨어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완전히 황복할 때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막대기로 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 관계의 막대기로 그 자아가 깨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막대기로 깨어집니다. 자식이 애를 먹이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진 자만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난이 오기 전에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처럼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주님 뜻에 굴복시키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 당시 이 건축의 기초가 되는 이 큰 돌이 머릿돌입니다. 이 건물을 떠받치는 돌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만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우리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그 허물이 제 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그 기초의 머릿돌을 십자가에서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없는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도 예수 없는 삶이란 참으로 허무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로 그분이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지막 보루이며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0년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이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모퉁이 돌이다.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따라간 자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온전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우상을 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는 심판주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의 멸망의 배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너진 자리에 그 우상을 깬 돌들이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왕국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제 세상 모든 나라는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결국 심판받아 망하고 결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제국 세상 나라입니다. 무너졌습니다. 그에 오는 모든 페르시아 나라도 무너졌고 헬라 나라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속하는 나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도 심판받아 없어지고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인간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순종하여서 최후의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2600년 전에 예언된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들이 그 망하는 과정과 또 지금 존속하는 나라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이 사실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정금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깨어있어 이 시대를 잃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 영원한 인생의 성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모두를 죄악과 그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